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최근 뉴스에 이런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60대 한 분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며칠 사이에 약 1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모든 보이스피싱이 그러하듯이 이 사건의 시작도 아주 그럴듯한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었다. 협조하면 해결된다와 같은 말로 피해자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혼자 판단하게 어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예금을 해지한 뒤 첫날에 약 4억 원을 먼저 송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은행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된 정황이 있으니 빨리 경찰서로 가라는 취지로 안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사기범들이 피해자 마음속에 누가 전화를 해도 믿지 마라 라는 불신과 두려움을 심어두었고 피해자는 은행의 경고도 신뢰하지 못한 채 통화를 끊게 됩니다. 보도에는 통화 끝에 은행 직원이 좋을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며 전화를 마무리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그 뒤로 사기범들은 사흘에 걸쳐 다른 계좌들로 계속 송금을 유도했고 피해액이 15억 6천만 원까지 커졌다고 합니다. 한번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왜 속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 빨리 결정하게 되었나를 우리에게 묻게 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여호수아 9장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이 가나안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 관하여 소문을 들은 가나안 7족속은 한마음이 되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어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져 있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개의 나라 가운데 기브온이라는 한 나라는 아무리 동맹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는 정면전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면전이 아닌 은밀하게 그들에게 다가가 이스라엘과 동맹국이 되어야 하겠다는 치밀한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백성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 본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을 종으로 낮춰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어달라고 부탁하며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기브온 민족은 철저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감성을 자극하며 자신들을 낮추었습니다.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종이 되는 것까지도 이미 각오가 되어 있다고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간절하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감성적 호소를 뒷받침해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각적인 증거들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자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치밀하고 은밀하게 준비해야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자신들과 쉽게 동맹을 맺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정보를 기브온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과 오늘 본문의 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된다. 곧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이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모든 성읍을 다 멸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임자 모세를 통해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보면 매우 비정하고 잔인하게 느껴지겠지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민족들은 갖가지 이상한 귀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 성적으로 문란했으며 폭력이 난무하는 등 도덕적으로 몹시 타락해 있었습니다. 만약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에게 오염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났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멸하는 것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부족들에게 해당되는 명령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밖에 다른 나라와 성읍들에 한하여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밖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는지 기브온 백성은 이 점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가나안 밖의 나라에서 온 사신으로 위장하였고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이스라엘을 속이고자 했습니다. 기브온 민족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을 속이기 위해 각각의 시각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기브온 민족이 가지고 온 일부러 곰팡이 피운 떡과 낡은 신과 옷과 전대 등은 모두 조작된 거짓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멀리서 온 것으로 가장해 화친을 맺자며 다가오는 기브온 주민들을 의심하면서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민족을 온전히 바쳐야 할 임무를 완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제압한 이후 영적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이 앞에서 전쟁할 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했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는 경계하듯 하다가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력이 흐려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로 순종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상식과 지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두 번째로, 보이스피싱범이 지금 당장 혼자서 결정하도록 만든 것처럼 나 혼자 결정하게 만드는 우리의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늘의 말씀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사탄은 오늘날 우리를 넘어뜨리려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같이 보이는 상황이나 시각적인 믿을 만한 증거를 믿고 행동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